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모세가 3장 11절에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러면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라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모세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뤄가시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배울 게 출애굽기 4장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시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아니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왜 이럴까요? 모세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히려 고발당해서요, 동족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죠. 그럴 때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깊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 인내하시고 그러면 야 됐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부터 뭐를 보여주시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완전 놀랍죠. 깜짝 놀라죠. 이거는 뭐 기적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너무 놀랍죠? 광야의 뱀은요, 맹독을 갖고 있어요. 물리면 죽어요. 꼬리 잡으면 바로 물려서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래요. 진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안 믿겠나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때 당시에 나병은요, 사람의 힘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아주 심한 병이죠. 그래갖고 이건 철저히 관리하고요, 분리 조치를 했어요. 공동체에 이 나병이 옮길까봐 분리돼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병이었거든요. 이런 나병이 생겼으면 지금 어때요? 깜짝 놀래죠. 모세가 너무너무 놀래죠.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놀라운 기적을요, 벌써 2개씩이나 보여주고 계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2가지 표정을 이제 믿으리라는 거죠.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너무 친절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거 2개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땅에서 피가 될 거래요. 이 너무 놀라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이런 명령을 다 들어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대요. 이런 모습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능하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말을 못한대, 그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40년 지나가지고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대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야,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왜 계속 이럴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입에 함께 내가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대요.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세요. 모세가 하는 말을. 그런데도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막 인내심에 막 한계가 오실 것 같아요. 왜 모세가 계속 이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입니다. 모세는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죠. 어릴 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잖아요. 왕자로 성장하는데 그 왕궁에서 살 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애굽인이다 이렇게 봤을까요? 그러지 않죠. 쟤는 히브리인이야 이러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조차 거절감을 경험했는데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죠. 그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는 뭐냐면 거절감에 대한 상처죠. 이 상처가 오랜 지금 40년 고난을 당해도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인간의 이 마음의 상처는요. 잘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전 일은 뭘까요? 너가 지금 했던 그런 실패, 너가 했던 그런 실수, 너가 죄지었던 것들, 정죄감, 낙심하는 일들, 이런 너 과거의 이런 상처들,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너가 만약에 그걸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거냐면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오랫동안 상처로 거절감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가 그거를 이제 끊어내고 너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길 원한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계속 이걸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으키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일은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일을 일으켜 주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는 자기한테 묶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1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은 모세를 계속 다독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자기가 쓴 이 출애굽기에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세를 부르셔서 고쳐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더욱더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무 난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모세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혼자 나가기는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당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누구를 붙이겠다고요? 형 아론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잘하고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 괜찮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생각해보니까 아론과 함께하면 좀 쉬울 것 같아, 그쵸?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뭐라 그래요?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거래요. 그러니 이제 좀 할만하지 않아요, 모세가? 할만해. 그런데 더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래요.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를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40년을 광야에서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침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법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듣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일할 때 그냥 쓰던 그냥 막대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이것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리면 그거는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팡이로 이제 모세가 뭐를 하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막 물도 내고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던 그냥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이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고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물하고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잖아요. 축을 하던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의 종으로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명령하시죠. 지금 모세가 크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왜 그래요? 이러고 내 생각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걸 다 행해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니 이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래요. 다 예언의 말씀이죠. 모세가 크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모세는 가서 할 뿐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들어야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창세기 17장 10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25절 보면 그 아들의 포피를 십보라가 돌칼로 하고 있잖아요.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모세가 사실은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좀 세워져 있는 사람이면 이 십보라하고 이게 잘 상의를 해갖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한 거는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진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인데요. 하나가 되래요. 한 몸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죠?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그 아내하고 합하여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하고 십보라는요. 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달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에 대한 얘기를 십보라에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 할례를 지키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를 할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그 시편 139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십보라를 아신 거예요. 그 십보라가 이 할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하고 싶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 아시고 십보라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지금 하신 거예요. 십보라가 그것을 딱 깨닫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확 빗대요. 지금 이 십보라가 어떤 여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돌칼 있죠, 돌칼. 아들의 포피를 확 베버려요. 성품이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센 여자. 십보라는 아주 되게 강한 여자죠, 강한 여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피남편이 뭐죠? 할례의 남편이로다잖아요. 할례의 남편 뭐죠? 할례 받은 이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십보라가 강하고 센스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진짜. 그쵸? 아론한테 말씀하셨어. 광야에 가서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맞으래.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요,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나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근본적으로 이 깊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불순종하는 게 뿌리 깊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좀 화가 났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론과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자기들이 한대요. 뭔가 문제가 생겼죠, 지금.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바로 네! 이래야 되는데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 뿌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깨어지지 않은 이런 자아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요, 내 지금 죽어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감정들. 지금 모세가 화가 났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악한 영이 거기 틈을 딱 타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예 이러고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그냥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 머리로. 그런데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빌립은 머리를 굴리고 있고요. 안드레는 먼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냥 행동하면 돼. 네! 하고 그냥.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이렇게 작은 거 이거 있대. 왜냐하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행동해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조그만 그냥 아이의 도시락이죠.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드레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얘 참 웃긴 애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 있대요.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차고 넘치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내 이런 작은 머리로 머리 굴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서 그냥 있으면은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리면요, 이게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거기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는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사명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소명은요, 첫 번째, 소명자는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찾아오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한 40년 처가살이 쉬운 건가요? 보통 자기 가정을 이룬 사람은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독립해갖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어떤 재산들을 일구고 그러죠. 모세는 그만큼 자기의 그런 어떤 물욕, 재산욕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의 소명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모세의 소명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것, 혈기분노를 다루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 빼야죠. 내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셔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을 감당하는 길에는요 고난이 옵니다. 여기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는 엄청난 왕이죠. 그 앞에서 행하래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막 펼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와도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어려움을 겪나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는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면서 나의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혼자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 아론에게 가고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공동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뭐 먼저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먼저 하시거든요. 공동체를 형성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났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이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120명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 하나의 개인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모세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 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 아브라함을 고쳐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모세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무슨 힘을 빼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강변에 뿌리를 이렇게 뻗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도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많은 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항상 의뢰하잖아요. 이 시편의 대부분을 지금 다윗이 많이 썼는데요, 항상 뭐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룟 유다를 부르셨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다는 거 있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않고 육신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우 쟤는 어떻게 저래 갖고 어쩌나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있죠. 그거를 믿으시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요,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육신의 힘을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내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